은혜 잘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 드리는 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이거 매우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 봤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그렇게 다 나쁜 것이던가요? 우리에게 소위 해악만 가져오는 것이던가요? 안 그렇지요. 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 더 강한 치유를 가져다 주는 약이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믿음 가지고 아멘 해야죠.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건 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고난의 비밀을. 다시 봅시다. 고난의 비밀을 깨닫자. 아멘. 우리 성도가 이런 것 알아야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딱 즉각 이거 이래서 그렇구나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눈뜬 소경같이 되고 만단 말이죠. 자,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보에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아브라함은 죽어서 이 땅을 떠났고 이 출애굽기 1장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지 거의 600년, 7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래 이렇게 지나고 그의 뼈도 흙이 되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에게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시키셨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보십시오. 그 여러 가지 아브라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정말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저들은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룹니다. 이렇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그거 붙들어 봐야 소용없다. 누가 그래요? 불신앙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지고 그의 뼈까지 다 썩어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서 그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죽고 없는데도 이루어져요. 주의 약속 믿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고 나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생육이 중다고 막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왕이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애굽 왕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강해지면 만일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적군하고 붙어버리면 저들이 함께 같이 우리를 공격해버린다면 우리는 망할 것이 아니냐.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웁니다. 국고성, 나라의 세금을 거두어 갖고 쌓아놓을 이런 성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짓는데 이 비동과 람셋이라고 하는 이 국고성을 이렇게 짓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소집을 하는 거예요. 동원을 한 겁니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들을 강제적으로 막 일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아주 짐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뼈 빠지게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하루 막 일을 하고 나면 밤에 막 다 비틀거리며 막 쓰러져서 그냥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막 일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을 이제 압제하는 거죠. 이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저들의 자손의 대를 잊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막 하루 종일 막 피곤하게 일하고 나면은 애 낳을 시간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다가도 또 애 놓으면은 남자아이는 또 다 죽여버리라고 또 해버리는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요. 시작. 애굽 왕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산파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한 겁니다. 남자거든 다 죽여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요? 씨가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성했던 자손들이 더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총체적으로 아주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소위 더부살이 하고 있잖아요. 야곱 때에 내려와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땅을 조금 얻어가지고 요셉 덕분에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430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한 민족을 나라를 이룰 만큼 커졌단 말이죠. 이렇게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애굽과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또 싸운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자, 저를 다 쳐다보세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딴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귀신 틈 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예배 드리면 평생 들어도 은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눈을 또 독수리 같은 눈빛을 한번 해보세요. 독수리 같은 눈빛을 한번 해보세요. 왜 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애들한테 조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태 눈깔 하지 말고 독수리의 눈빛을 해갖고 쳐다보라고 설교자를 딱 바라보라. 그래야 딴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그래야 시각을 딴 데로 옮기는 순간에 딴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게 마귀 틈타는 역사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 것이. 생각으로 틈타는 거예요. 그럼 집중하세요. 집중. 자, 그러니 저 애굽과 싸울 수도 없고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핍박은 이렇게 강하고 너무나 힘들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말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씨가 마르고 이 역사상
이스라엘에게 어떤 면에서 최고의 위기 상황이 찾아온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최고의 위기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거나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뭐합니까? 이제 죽을 판인데. 이게 어떡하냔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 순간 이제 어떡하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쫙 읽어가게 되면은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 뒤에 딴 데 보지 말아요. 거기서 쫙 흩어져 가는 거예요. 뭐 여기서 딴 데 뭐 폭탄 떨어진 것 같아도 나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십니다. 애굽에서. 이 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내보내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독립시키신단 말이죠. 독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부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2장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는데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준비시켜 가기 시작하십니다. 놀랍죠? 이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고난이 이렇게 온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시니 이 정도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는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찾아오게 만들고 계시더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예를 들어 아직 잘 모르니까 가정을 하십시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독립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이 고난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고난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해석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똑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지금 이들에게 이 진퇴양난의 이 어려운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저들을 자립하고 한 국가를, 땅을 주어서 국가를 이루게 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들에게 닥친 이 생각지 못할 이 위기와 민족을 들썩이게 만드는 이 엄청난 고통과 수고로움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틀림없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온 이 일은 저들은 아직 이게 웬일인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저들에게 복을 몰고 오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복을 몰고 오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 큰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소위 막 다 제갈길 가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엉뚱한 짓 안 하고, 자녀들도 막 이렇게 막 학생한테 제비처럼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런 애들도 막 가족에 고난이 임하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하지 이러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면서 막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막 학교 마치면서 막 또 알바도 하고 막 또 막 학교 일이 졸업하고 이러고 나니까 막 직장도 가가지고 막 눈꽃 뜰 새 없이 막 엉뚱한 데 안 바라보고 막 방탕 안 하고 헛된 데 돈 낭비 안 하고 막 하고 막 열심히 돈 벌어갖고 저축하고 막 신앙생활도 잘하고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막 자기들도 모르게 막 돈도 저축이 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가족들은 막 반듯하게 다 써가지고 있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덩어리.
누가 가르쳐가지고 이놈아 정신 좀 차려야지. 백날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그리 정신 차리겠어요. 백날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아이고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집 다 무너지겠다. 알아서 정신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시간 좀 지나서 보니까 가정이 막 반듯하게 서고 자녀들도 반듯하게 다섯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누가? 뭐가 가르쳐 줬어요? 고난을 통해서. 아멘. 고난이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고난이 복덩어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슬퍼할 일이요 이것이 어찌 고통할 일이 되겠느냐 말이죠. 이 고난이 한 나라를 이루는 복을 몰고 오는데 이것이 복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죠. 이것이 복덩어리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바로 복덩어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에 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복을 몰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고난도 똑같습니다. 그 회초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멋진 영롱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그 뒤에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 맞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니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났더니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회초리 맞아도 그 회초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우리가 다 같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목사님이 고난이 진짜 그런 것이란 말인가? 그 말입니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 모든 곳에 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먹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오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고난을 이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왔구나. 이런 일 위해서 왔을 수 있고 저런 일 위해서 왔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가면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그 뒤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은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고난의 때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이제 고난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고난 없이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노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가죠. 그처럼 인내한 사람이 없어요. 120년을 인내하며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을. 아브라함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도 어때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소위 말하면 고난을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이삭, 야곱 알죠? 요셉, 소리 좀 잘 맞춰주세요. 요셉 알지요? 요셉의 고난. 욥의 고난 알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고난. 이들은 모두 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고난을 통해 엄청난 또한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커도 그 고난이 저들을 집어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고난이 아무리 커도 거기에게 넘어지지를 않으니 이 고난은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면야 두렵죠. 근데 안 넘어지는데 뭐한테 두려워합니까? 안 넘어지는데. 승리하는데 뭐한테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 와서 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답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고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100세에 어떻게 애가 나옵니까? 그러나 나이 100세나 돼서 하나님은 100세까지 기다려서 그런 상황에서 애가 나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제 이 출애굽기를 쫙 읽어 나가면 애굽을 나갔는데 홍해바다 앞이 딱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딱 가로막아 나옵니다. 그렇죠? 저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애굽 군대에게 붙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돼버려요. 메마른 땅을 메마른 광야를 저들은 지나갑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저들은 먹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저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냔 말이죠.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다 잃어버리고 재물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그를 욕하고 다 떠나가고 그의 아내도 그를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떠나가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욥은 그것 갖고 쓰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욥에게 어떤 답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어떤 재기의 희망도 없고 재기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욥한테. 안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재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기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도 또 주시고 자녀들을 배나 더 주시고 재물도 배나 더 주시고 자녀들을 똑같이 주시고 재물을 배나 더 주사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라도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은 고난 같은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순간은 참 힘들어요. 고난받는 순간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소위 나중에 뭐 취직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위 뭐 아주 좋은 어떤 삶에 이렇게 돼 있다. 이 과정만 3년 이 과정만 잘 통과한다면 그 뒤에는 뭐 다 이렇게 탄탄대로가 놓여 있다. 어떻게 합니까? 이 3년을 지나가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도 싫지 않아요. 왜? 이 3년만 잘 통과하면 되는데요. 이 3년만. 고난은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우리 믿음의 백성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잘 통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과만.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 고난을 가지고 연단부터 하시는 거예요. 연단부터. 이 고난을 가지고 저들을 다듬기부터 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먼저 사람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눈물의 빵을 먹어보면 철 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해보면 믿음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먼저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굽은 것을 쭉쭉 펴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굽은 것이 펴지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왜곡된 것 바르게 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왜 100세에 주셨을까요? 100세에. 왜 25년을 기다리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100세에 어떻게 생육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의 아내가 90세.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신 거예요.
그때까지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하나님 제 나이 75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도 왔으니 주셔야죠. 뭘 주라고? 하나님 자녀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직 아니다. 하나님 저 그리 하나님 저 그리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주셔야죠. 나이 85세 됐어. 하나님 지금 큰일 났어요. 하루하루가 제 몸이 달라지는데, 아내의 몸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하나님 자녀를 주셔야죠. 자녀를 주셔야죠. 아브라함아, 아직 내가 보기에 아직 아니다.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생식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 이제 자포자기. 이제 이제 답도 안 나오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포기하기까지 또 속은 얼마나 쓰렸겠어요.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다. 내가 괜히 그 약속 믿고 가나안 땅 왔다. 와서 나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자손도 안 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약속 믿고 갔더니 나는 포상 망했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막 하면서, 혹시 그런 거 겪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 다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다 못해서 첩을, 그의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너무너무 하다 안 돼갖고 자기 첩을 아브라함한테 갖다 주고 애 낳으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왜 그때까지 끊고 가신 것일까요? 아니 75세인데 100살까지 그 조마조마한 시간들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도 없이 아마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보면 막 하나님 또 나 언제 아들 줄래요? 막 그러고, 하나님은 그러면 막 너는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예, 하나님 별이 보여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 소리 들으면 더 속상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별, 하나님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걸음에는요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이.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순간을 겪는 거예요. 왜 이런 순간을 겪을까요? 왜?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자기 친척 아비 집에서 가나안 땅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때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원 다 이루어주고 아들 쑥쑥 낳아주면 그 아들은 뭐가 될까요? 틀림없이 불신자 됩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 아들만 불신자 될까요? 아브라함 자신도 불신자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아들 돌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사 누리게 하신 아들 돌봐야 되니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먼저 다듬어 놓고 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놓고. 왜? 절대로 이 복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그 뒤에 따르는 복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길수록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고난을 당하면 앞길이 일반 사람은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꾸역꾸역 하나님을 절대로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걸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13년의 연단을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총리가. 감당할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다윗도 어떻게 해요? 다윗도 대략 13년을 사울왕에게 그렇게 피해 다니나 어떻게 해요? 즉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이 돼버리니,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 학교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아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말씀 읽어보십니다. 성경은 고난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8장 18절 주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난 조금 당하지요? 하나님 그거 다 위로받고도 나머리 많이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믿음의 확실함은 돼 있죠. 이게 확실함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저는 이 번역이 개역성경 번역이 더 낫겠어요. 이 번역이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확실하다. 이게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는 것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 응?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요? 연단 이거 고난 통과하고 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고난 통과하고 나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이 시련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고 저들을 구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구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축복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고난이 몰고 올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복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기쁨을 회복하고 고난의 때에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고 고난의 때에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려면 빨리 불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을 빨리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가 진짜 믿음 얻기에 좋은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목회의 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것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고교 시절에 그 엄청나게 다가왔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오죽했으면 제가 죽고 싶어가지고 누가 교회 가자, 그때는 누가 교회 가자 말도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사촌 형이 데려가고 중학교 3학년 때 같이 시험 공부하던 친구가 교회 한번 데리고 간 거. 그거 외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갔어요. 제가. 왜 갔냐? 죽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실란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실란가? 그 생각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으로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만일에 그것이 없었다면 저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났을지 몰라요. 인생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지 몰라요. 뭐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왜 안 붙들면 죽을 거니까. 답이 없으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렇게 붙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 집안도 그래서 예수님 다 믿게 됐고요. 제가 다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의 신앙 1세대 분들 아마 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걸요. 맞지요? 고난이 하나님 앞에 보게 된 거예요. 고난이. 이 고난으로 얻은 이 믿음, 고난당하기 전에 더 큰 믿음으로 성화되어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이 축복.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저 땅을 저들에게 이제 선물로 주려고 하시니, 이 엄청난 복을 저들에게 주려고 하시니 이제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부터. 고난으로 저들의 마음을 연단하고 저들의 내면에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 만드시고 저들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바꿔서 지혜로운 생각으로 만들어주시고 저들이 내가 잘나서 그렇네 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도록 저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도록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것을 알도록 먼저 저희를 고난으로 다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 이 고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난부터. 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니까. 이 약속 확실히 붙들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앞에 있는 일들 잘 해석하고
그 은혜 안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잘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난이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